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7월 7일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두 번째 시문단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숨을지라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지식이 너무 귀하고 높아서 오늘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높으신 지혜를 말씀으로 배워가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군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들이 묵상하게 되는 고린도 후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서 배경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분열돼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교인들과 인정하지 않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로 나눠진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교리적이고 중요한 교회 분쟁에 또 문제가 되는 고린도교에 있었던 많은 죄의 문제들을 교리적으로 다룬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의 그와 같은 분열의 문제와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한 불신에 대한 것이 깊어지는 이야기를 듣고서 참 아주 안타까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이 가슴 아픈 방문이라 그렇게 명명하는데 그런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디도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고, 특별히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다시 바로 서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듣고서 자신에게 아직도 있었던 그와 같은 문제들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편지를 써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 두 번째 눈물의 편지는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전서 전에 보냈던 편지, 분실된 편지까지 포함해서 네 번의 편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남아있는 편지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교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이 본질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과 이 교회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매우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것 같은 설명과 내용들이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나누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다루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첫째는 이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편지의 내용을 보면 참 좋지만 말은 잘 못한다. 언변이 없다. 그래서 언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텐트 메이커로 살면서 그렇게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많이 다니고 있었던 그 유대 순회 전도자들처럼 유력자들의 그한 추천서도 없이 사도 바울이 다닐 정도로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나 뭐 다른 형제들을 보내서 자꾸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무슨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뭐 이런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도성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비난의 문제들을 많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고린도 후서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11절이죠.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열면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뜻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그와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었던 그 환난과 정말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그와 같은 극심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동일한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이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먼저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 아주 극심한 환난에 찾아오셔서 그들 위로하셨다는. 그런데 그 위로가 사도 바울과 일행이 받은 위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위로를 통하여 다른 환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에게서 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위로가 나에게서 멈춰지지 아니하 그 풍성한 위로를 내 주위의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진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인사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 하나 스스로 간수하기도 힘들게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한 다음에 이제는 나에게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우리의 주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넣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코비드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 오셨던 우리 이재양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그와 같은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허락하셨다. 맞습니다. 특별히 컴패션, 이 긍휼함이 굉장히 작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함께 느끼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함께 고통하게 하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넉넉한 풍성한 위로로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그 위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오늘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위로받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